천국 복음 34번째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하나님 나라 6번째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현재적인 천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신 후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강림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적인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던 성도가 마지막 주님 강림하신 후 부활하여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미래적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많지요. 자, 몇 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버지 나라는 천국이죠.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 역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자죠.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8장 16절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 이 땅에서 받는 것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기업을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함없는 나라. 예, 아버지 나라죠. 받았은즉 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겁니다. 아멘. 예, 시간적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영원적으로는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 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그 명목 하에 내가 기뻐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쁘실 거라고. 그런 버르장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이건 죽이기 전도가 돼도 한참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약속하신 나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성도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약속의 나라가 많아요. 예. 자, 그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오직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요, 천국되어 살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천국되어 살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다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게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부요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질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조금 강해가 필요합니다.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우리 성도들도 사람인데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실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 먼저는 다만, 오직 그런 뜻입니다. 1, 2, 3 순서의 먼저가 아니라 다른 건 없이 그저 오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해라. 네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해라. 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해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라. 간단하잖아요. 그리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이 많이 구하는 것, 그것 너희에게 보너스로 플러스 해 더 주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더 깊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만 보다가 이 누가복음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까지 같이 보셔야 완성이 돼요. 자, 시작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주시는데 왜 너희가 이걸 가지고 근심하냐. 다만 아까 마태는 먼저 다만이 더 좋습니다. 오직 그런 뜻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는 그의 의까지 있지만 누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네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구해라. 네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구해라. 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구해라. 교회라고 하나님 나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하나님 나라지 아무리 교회가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자,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건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나라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끝나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이 훨씬 더 구체적이죠. 세 번째, 새 언약의 천국 복음. 천국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천국되어 살게 해 주시겠다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새 언약입니다. 약속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 아멘. 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 뜻은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된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 속에 성령과 함께 오셔서 거듭난 생명으로 천국되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두 번 오신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는 언제 오셨어요? 세상 끝에 오셨습니다. 세상 끝 하니까 이게 뭐야? 마지막 오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세상 끝에 오신 게 첫 번째인데 첫 번째는 왜 오셨냐면 제물로 드려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첫 번째 오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구원이 끝난 게 아니죠. 구원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제 구원이 시작되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두 번째를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강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만약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마지막 오시는 분은 거두시고 멸하시고 추수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으로 내던지시고 그거 하기 오시는 거거든요.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진행이에요 지금. 마지막 오시는 거랑 안 맞아요. 시제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예요. 마지막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 우리가
복음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엘 주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만 오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 떨어지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도 오시는 거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성령도 오시는 거지.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아들과 성령도 그 창조에 참여하신 거지 단독으로 하시는 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러면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나타나셨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두 번째. 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속에 들어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불법과 죄,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두 번째만 우리가 바로 잡으면은 진짜 새 언약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신성한 성품, 곧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사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라는 말씀과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아멘. 자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여기 과정이 쭉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의 성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삶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성품이라는 거는 그 안에 내면적인 겁니다. 얼마든지 겉으로 가식으로 살 수 있어요. 예. 그 성품은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겉으로 이렇게 막 커지는 게 아니라 속으로 깊이 있게 성숙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쭉 나오죠. 믿음은 이제 구원받은 자, 믿음이 터가 됐죠. 기초예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예. 그러니까 성숙한 걸 얘기하는 거죠.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이렇게 자라감이 있어야 흡족하다는 거죠.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막 나온 사람하고 1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더 자라야죠. 더 성숙해야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잘하지 않고 맨날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맹인이에요. 맹인.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잘하지 않으니까 물이 고인 거예요. 그 못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내 죄가 사함 받았나를 의심할 정도예요. 왜? 맨날 제자리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 사람이 신앙의 회의감을 느낍니다. 세원야의 복음이 맞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래? 딴 사람은 다 주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듣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뭔가 아닌가 봐. 잘못됐나 봐. 그때 뭐 구원 받았다는 게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부른 거, 하나님 너 택하신 거 그거 확실하게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계속 성숙해야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가 자라가면 돼요. 자라가면 실족 안 합니다. 자라가는 거를 중단했을 때 실족하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계속 우리가 성숙해지면 자라가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3장 같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응? 불 가운데서. 옷도 하나도 없이 다 타고 그냥 맨몸만 가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간다는 얘기는 많은 상급과 기업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이나 같아요. 왜? 성령은 주님 것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천국되어 살게 해 주시겠다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된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하신 거고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영원한 속죄 하늘 성소에서 통하여 우리가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죄까지 다 탕감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그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바라는 자들 속에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들어오셔서 거듭난 생명으로 천국되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긴 문장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6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 되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과 함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되어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